할렐루야. 네, 제가 톤을 좀 높이겠습니다. 졸리시죠? 네, 네, 이번 주부터 저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을 탈출하는 그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단순히 애굽을 탈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이제 제 길에서 탈출하는 그 모든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 그 다음에 이 제 길에서 탈출한 그들이 이 십자가의 길로 다시금 돌아서는 모든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저희가 어제 그 청년부의 연극을 같이 이제 감상을 했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여러분들이 모세셨나요? 아니면 그 바로셨나요? 네. 어쨌든 모세 아니면 바로 둘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좀 바로인 면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죠. 네,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모세로 다시금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이름이 저희가 이제 엑소더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출애굽기의 히브리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 출애굽기의 이름의 유래를 보면 이 히브리어 이름은 이 브엘렛 셰모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그리고 이것은 뭐뭐의 이름들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전혀 이 탈출이란 것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이름 같은데, 이 헬라어로는 엑소도스, 이게 이제 72인역에 이 번역이 됐던 그러한 이름이고요. 이것이 그대로 와서 이제 영어로는 엑소더스로 이제 고정이 됐습니다. 이 엑소더스의 뜻은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좀 알아가기를 원하고요. 이 출애굽기가 쓰여진 시기, 이 배경이 된 시기는 이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6장 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출애굽이 언제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유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솔로몬 성전이 966년에 건축이 됐는데, 그 이전에 480년 이전에 출애굽을 했다라고 기록을 했으니까 그것을 이제 966 플러스 480 해가지고 1450년, 1440년 경에 이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유추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출애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때부터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성막을 세우는 그 기간, 총 한 430년의 기간을 배경으로 이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마치는 때는 시내산에서 있던 시내산을 마지막으로 이 출애굽기가 마치고, 이제 시내산 이후에 그 여정들은 이제 민수기로부터 또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저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원래는 한 권의 책으로 엮여졌던 책인데요. 이것이 저자가 누구냐? 바로 모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4절이나 24장 4절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수아나 신약의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다 이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했다라고 다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은 어떻게 보면 이 책으로 내려온 책으로 기록이 돼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전에 이제 이 구전 동화들이 많이 있던 것처럼 이 출애굽기도 이 구전으로 내려오던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전 책이지만 그들이 어떤 허구로 이 일들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이 출애굽기 이 구전을 통해서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에 이미 출애굽기에 대한 이 예고를 해놨던 것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때는 정말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줄은 이 아브라함도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너희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400년 동안 내 자손이 다른 나라를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다시금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으로 너희 자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미 이 창세기에서 예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 의미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주제를 보면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근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이 출애굽 사건 이것이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이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었다면 그들의 정체성을 확정짓는 이러한 사건이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정체성의 근거가 되죠.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사건이 그들의 이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출애굽 사건의 주인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억압당하는 자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하셨던 이 사건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 출애굽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일 뿐 아니라 이 자연을 다스리는 분,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그 증거가 되죠. 이 10가지 자연의 재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뭐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그것들을 확실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을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또 알게 하셨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 출애굽의 목적, 이것이 그 백성들을 그냥 이끌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것이 이 출애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 5가지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그냥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이 출애굽의 주제는 바로 구원입니다. 네. 어디에 구원이냐, 무엇로부터 구원이냐? 이 구원은 바로 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요. 그리고 죄의 노예에서 구원이 되고 사망에서 구원이 되고 이 어둠에서 구원되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애굽을 가리키면서 무엇이라 그러냐면 이 죄와 사망과 어둠을 이 애굽은 모든 죄와 사망, 어둠을 상징하는 이 곳이 바로 이 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출해내는 그 모든 여정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출애굽기에 이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그 구원, 이 모든 죄나 사망, 어둠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 바로 한 사람을 준비를 하시죠.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네,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이 장년이 6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떨어져 있는 어떤 다른 곳에서 이제 자라난 한 사람을 또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30년 동안 이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 근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구별해 내시고 그 사람을 어디서 훈련을 시키시냐? 바로 이 대적의 이 본거지에서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
이 애굽의 이 바로의 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또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40년의 시간,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여기서는 뜨거운 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싸움을 보고 이제 모세가 그들을 도와주게 되죠. 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노예가 이제 탄압받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를 구해줬는데 이제 이스라엘 노예들 간의 싸움 가운데 이제 개입을 했을 때 이제 이 모세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제 모세가 그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이 모세가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미디안으로 잠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의 시간을 미디안의 이 광야에서 이 모세를 또다시 훈련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 모세가 있다면 이 신약에는 또 바울이죠. 바울도 하나님의 이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가 이 몇 년 동안 또 광야에서 훈련을 받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는데 이 40년의 이 시기 가운데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80세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정말 그 자기의 민족들 그것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 또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출애굽기 연극을 보시면서 보시면 이제 어제 람세스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 그 람세스가 이제 모세에게 오 나의 형제여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역사적인 고증으로 하면 그것은 틀렸어요. 네네. 역사적인 고증이 안 된 건데요. 이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는 이 애굽의 왕을 다 그냥 바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요셉 시대 애굽 왕도 바로고 출애굽기에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로로 이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바로는 왕이라는 직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 왕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뭐 조선 시대 뭐 태조왕, 태종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왕이라는 직함을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왕의 이름은 뭐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왕이 있어요. 이방인의 왕이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왕이 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이름을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 사라, 야곱, 이삭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이름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처럼 이 바로 이거는 하나님이 기억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역사상으로 이 왕들이 다 있습니다. 보면 투트모스의 1세라는 왕이 바로 이 모세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이 이스라엘의 이 어린 이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왕이 이 투트모세 1세고요. 그 다음에 투트모세 2세 그 아들이 이제 왕으로 집권을 했을 때 그 왕의 부인이 누구냐? 바로 하첵수트라는 공주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모세를 건져낸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첵수트가 투트모세 1세의 딸이었고요. 네. 그리고 투트모세 2세랑 부부였는데 이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어서 이 양자로 드렸던 사람이 바로 투트모세 3세고 그 다음에 이 하첵수트라는 이 애굽의 공주가 또 양자로 드린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투트모세 2세도 어떻게 보면 이 이집트를 오래 다스리지는 못하고 뭐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해서 이 투트모세 3세가 애굽의 왕이 됐을 때가 이제 8살, 9살 됐을 때 이 왕이 돼서 그의 이 어머니 되는 이 하첵수트라는 이 공주가 이제 이 투트모세 3세를 대신해서 이제 섭정을 하게 돼요. 이 섭정 기간이 한 20년 이상을 섭정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애굽의 공주는 이 투트모세 3세보다는 모세를 더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사고를 안 치고 그대로 이 애굽 왕가에서 자라났다면 투트모세 3세가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됐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뭐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거는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 투트모세 3세도 이 모세가 미디안에서 있을 때 이제 죽게 되고요. 그래서 그 아들인 이 아멘호텝 2세가 이제 이 애굽의 왕이 되고 이 아멘호텝 2세가 이 10가지 재앙 그리고 뭐 홍해 사건이 다 겪는 왕이 바로 이 아멘호텝 2세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시면 이제 나의 형제라고 그러면 아니라 외삼촌이 되겠죠. 삼촌이 되든지 작은 아버지가 되든지 그런 족보 관계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출애굽의 사건을 또 출애굽을 감행을 하시는데 이 구원의 역사들을 감행하시면서 이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 이것으로 우리가 또 이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의 이 사역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일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도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통치자로 왕으로 이 삼중직의 역임을 감당을 하셨는데 모세도 동일하게 그 삼중직의 직책을 감당을 했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유아 시절에 이 죽음의 위협을 둘 다 또 겪었던 또 경험이 있고 이 자발적인 부와 권력을 거부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한 것처럼 이 예수님은 죄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고, 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일,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이것은 뭐 동일하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간단하게 장소로 또 나눠 보면요, 1장에서 13장까지는 이 애굽에서의 이 이스라엘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8장에는 광야에서의 이 이스라엘의 삶, 그리고 19장부터 40장은 이 시내산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는 이제 430년의 이 기간이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까지 약 2개월의 이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법을, 그리고 성막을 또 받게 되는 것들, 그 과정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 출애굽의 이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고센 땅 람셋을 시작으로 숫곳, 뭐 마라, 뭐 시내산, 이렇게 해서 이 여정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오래됐죠. 이 시내산, 이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의 여정이 이 여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나라의 뭐 김승학 박사라는 분도 그렇고, 또 외국의 이 성서학자였던 사람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의 여정이 아니라 이 시내산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곳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 고센에서 시작해서 이 시내산까지의 이 여정이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나 그 이후의 일들은 이제 민수기부터 해가지고 레위기, 신명기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주제로 본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1장에서 18장에는 구원에 대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것들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19장부터 24장은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 하나님의 율법, 이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또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5장부터 40장에는 이 성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또 이 성막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1장부터 18장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좀 이 일들을 좀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하고요. 이 10가지 재앙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 이 하나님의 이 율법, 이 언약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간에 어떤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고대 군동의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떠한 이제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25장부터 40장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핵심 구절로 본 출애굽기 우리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고 확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해내겠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부르는 일들이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들을 모세를 보내시는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자기를 보낸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누가 보냈냐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네. 그것이 바로 야훼 이 이름의 원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또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냥 이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또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제 성소를 짓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로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거든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출애굽기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는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죠. 이 성막이라는 것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기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제사하는 이 모든 제사법들을 또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에서 가져야 될 것들, 그것들을 또 정립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 유월절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요.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목적은 우리가 앞서서 읽었지만 정말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다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 십계명에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이 십계명을 하면서 제일계명에서도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우리가 또 나중에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결론은 어떻게 보면 이 구원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새 길을 우리 가운데 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잖아요. 그 광야의 이 길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또 이제 새 길을,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또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이 출애굽기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제사장의 특권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 이 모든 이 광야의 삶들을 통해서, 출애굽의 삶을 통해서 이 계속해서 이제 이 훈련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 이 성도들이 매일매일 이 싸움의 어떤 이 싸움 가운데서 이기는 자로 온전히 서도록 그 일들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의 여정들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암시를 하시는데, 이제 모든 이 싸움들이 그들 앞에 있음을 암시를 하십니다. 모든 죄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습관을 버리는 이 훈련들,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탈출하는 이 모든 이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이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정말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화로 나아가는 이 삶을 또 훈련하도록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탈출하는 이 삶, 이 성화의 삶,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여정이고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오늘 이 출애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어쨌든 이 출애굽은 우리의 삶이 정말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시는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구하고 또 그것으로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먼저 감사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광야의 삶, 그리고 이 광야라는 이 고난의 삶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정말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구원의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며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구하고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 정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익히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